참 이쁘지 않으세요? 저도 오늘 특송화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장년 분들, 제가 청장년 담당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좋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음 청장년 발대식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다 같이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저절로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두 발로 걷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고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그러한 수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비로소 두 발로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까요? 제 노력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수많은 제자들의 도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고작 신성교회에 온 지 4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춘천땅에 이 신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을 시키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눈물이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수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성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장년 이음 공동체가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기까지 어제 연습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비로소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까지는요, 사실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리더 가정이 모여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같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비로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년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물질의 후원이 있었고요, 특별히 차일드 케어,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청장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시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매일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공동체의 인도하심을 놓고 함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그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해 주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인상 깊었던 내용 한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아내의 사랑, 재산, 평판을 모조리 잃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 사라는 불임이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호세아의 아내는 라합처럼 매춘에 빠져들었다. 기드온과 도마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베드로는 자신을 혐오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피 우셨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의 많은 책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피난처를 찾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한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그냥 믿음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마주하는 갈등과 고난, 어려움, 슬픔, 상처, 이들이 그들 가운데에도 우리처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갈등과 상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손길을 거쳐서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살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던,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두 손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저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 또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저절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응원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전제는요, 세상입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가고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잠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을 하고 나라의 방패막이 되어줬던 게 바로 교회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민중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시대는요, 세상에서 교회를 좋은 이야기거리, 군중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로 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더 글로리, 그리고 수리남, 퀸메이커. 제가 이 드라마들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는요, 목사님의 딸이, 드라마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밑에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목사님의 딸로 이 드라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는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 해외에서 한마디로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를 그 드라마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퀸메이커라는 드라마는요, 정말 최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한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한 게 드라마 소재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의 시대는요,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이 교회를 소재로 삼기를 참 좋아해요.
드라마 작가들이 교회를 소재거리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중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공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소재거리 삼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환호하고, 한마디로 시청률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소재거리로 삼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의 시대는 한마디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정말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이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한마디로 지금 시편 저자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대체 어디 있어? 어디 계셔? 기도응답 언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묻고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수련목 3년 과정을 대전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진급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참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말 목회할 거야? 괜찮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늦지 않았어. 안수 받으면 못 돌려? 정말 괜찮겠어? 물론 그 목사님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후배 입장에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이제 끝난 건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건가? 나 진짜 그럼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과 갈등이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저를 정말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청장년을 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장년들은 다 결혼을 하셨고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분들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한 문화의 현실을 가장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30, 40대 청장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작게 만들어 와가지고요. 인생 전환기, 사회적 책임 많음, 소통, 공감, 가정 중심적, 가치지향적, 합리적, 불안, 균형, 결혼, 가정,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자유, 성취, 안정.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30, 40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30, 40대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부모 밑에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고 정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어떠한 책임들을 수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의 특징은요, 소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감, 고개를 끄덕여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유, 성취,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30, 40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30, 40대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30%, 2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30, 40대의 비율이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46.7%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50%를 30, 40대가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년 세대의 특징은요, 어느 세대보다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문화, 생산, 소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30, 40대 청장년들입니다. 또 이들은요,
사회적인 이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누구보다 소식도 빠르고요. 받아들이는 흡수력도 빠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치,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무관심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피드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3, 40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40대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3, 40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많이 청장년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다음 세대 하면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였습니다. 사실 청장년들은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와 현재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낀 세대다. 그래서 투명한 세대가 바로 교회 안에서 청장년 세대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와 작년 사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다 잘 지나갔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온 비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 비율 중에서 가장 돌아오지 않은 곳이 바로 3, 40대라고 합니다. 아동부도 많이 비율적으로는 돌아왔고 장년들도 많이 회복은 하는데 한 번 떠났다가 다시 가장 많이 돌아오지 않는 층이 바로 3, 40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중간에서 이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청장년 세대가 교회로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3, 40대 이 청장년 세대에 엄청난 관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주제가 4월 주제가 바로 3, 40대 청장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장년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고민을 품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성교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청장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청장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지금 우리 신성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중보하는 수많은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요, 언제나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났다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렵다, 부흥은 어렵다, 어려울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부흥은 그냥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 가정, 교회, 세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품어야 하는 두 가지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망의 회복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올 때에 다윗이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운동하다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럼 갈증이 느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땀이 나서 수분이 빠져서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목마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배고프면 음식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돈, 명예, 섹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김없이 이 세 가지에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코 명예가, 결코 인기가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만족들은요, 끊임없이 조금 더를 외치며 18평에서 살 때는 화장실 2개만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면은 조금 더 큰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한 마음임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영이 목마르다는 것조차 못 느끼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몸의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피가 흘러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죽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무감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무감각,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정말로 죄의 열매를 맺었던 게 바로 어제 큐티 말씀에 등장을 했는데요, 창세기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지금 딸이 와서 동침한 것을 롯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라. 35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틀 연속으로 딸들이 자기에게 와서 동침하는 것을 롯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딸들에게만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받아 먹고 취했던 롯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롯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롯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무감각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36절, 37절, 38절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무감각해서 영혼이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죄의 열매가 지금 나로서 끝난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막을 걸을 때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사막에서는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갈증에 무감각해진대요. 너무 더우면. 그러다 보면 몸은 수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 몸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고 분명 나는 목을 마르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몸에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어느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 한번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되어 음식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6절입니다. 낙심했습니다. 7절입니다. 거센 파도가 지금 다윗을 휩쓸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유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낙심과 불안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대를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그 고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에 반응하는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정말로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유 이 하나님은 나한테는 일 안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지쳤다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의 정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망이란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는 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주겠다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군대에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로 다시 군대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막막했을 때,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이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만 고난을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전제는요,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청장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2월 달에 청장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청장년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역자 혼자 세워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처럼 남아 계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은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도 우리는 첫 번째 5번의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21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릴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때로는 너무 현실이 어려우면요, 내가 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선한 영향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갑자기 어떠한 일이 찾아오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더라고요. 어느새 선한 영향을 주어야지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모습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청장년 발대식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침에 큐티하는 게 당연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 아, 이거구나 그냥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정작 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 제게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